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제목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갈라디아서를 끝내고 이제 에베소서를 묵상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에서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그 후반부 거의 끝자락에 있을 때 쓴 시죠. 이 편지죠.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내공이 가장 넓고 가장 깊이 담겨 있는 신학적,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신학적 깊이와 넓이가 가장 넓고 깊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아주 내용이, 이걸 강의하자면은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요. 그래서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 이 로마서보다도 훨씬 더 그 내용의 깊이가 깊어요. 그리고 강의해야 될 내용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다 강의하려면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겠습니다만 그게 어려울 때는 짧아서 로마서 강의했던 것처럼 몇 절씩 나누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우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금의 그리스 고린도에 가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저 로마에서 피신 나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같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정도 그렇게 잘 세워서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율법 없이, 할례 없이 된다고? 그러면서 또 바울을 소송을 걸었어요. 재판에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그런 일에 막 이제 시달리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바다 건너 에베소로 건너왔어요. 그때 실라와 디모데를 그 고린도에 남겨놓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리고 에베소로 건너오죠. 에베소로 건너와가지고 제일 먼저 찾은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에요. 이 회당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 남자 10명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동네에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으면 회당이 세워져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이제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있는데, 그 회당에 가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요.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그 바울의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을 붙잡아요. 바울 선생님, 우리와 함께 여기서 좀 오랫동안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뿌리치죠. 안 된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러면서 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거기다 남겨놓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여기로 올 겁니다. 이런 말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자기를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가서 잠깐 이제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에베소에 있는 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그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아볼로를 잘 양육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이제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파송을 합니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다니고 마게도니아를 갔다가 또 그리스 아가야 지방을 갔다가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건너왔어요.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는 그 에베소에 와가지고 예전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거기서 막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요. 막 치유와 신유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막 병든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치유받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갖다가 그 병든 사람한테 얹어놔도 막 병든 사람이 낫는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막 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어떤 정도로 큰 부흥이 일어났냐면 요 바울이 막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 회당장이 막 바울처럼 흉내내가지고 막 자기도 이렇게 바울처럼 막 신유하는 막 이런 일을 따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술사, 그 동네에 있던 마술사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술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그 가지고 있던 그 마술책 그 가치가 5만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5만. 정확히 그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5만이나 되는,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기 때문에 숫자를 기록해 놓은 거겠죠. 그 5만이나 되는 값어치 있는 그 마술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우고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막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 그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두란노 서원은 그 에베소에 있던 두란노라는 사람, 철학자예요. 그 두란노라는 이 철학자가 자기 철학을 가르치려고 세운 일종의 서당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세워진 그 두란노 서당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한 2년 한 6개월 정도, 한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면은 그 당시 바울 당시에 인구가 약 한 25만 명 정도로 큰 도시예요. 25만이면은 우리나라 저 웬만한 시골 도시보다도 더 큰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상업도 발달하고 또 문화도 발달한 그런 도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나 혹은 이 터키 여행을 갔다 온 사진들을 보면은 그 에베소 사진이 제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리석으로 폭이 11m나 되는 그 넓은 그 큰 대로가 한 600m 정도 이게 쫙 곧게 펼쳐져 있는 그런 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도시에서 그 길이 저 한국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대도시죠. 거기 도시의 흔적들을 보면, 그 유적들을 보면 그 11m나 되는 대리석 도로 양옆에 아주 건물의 잔해들이 빼곡한데 그 건물들이 다 뭐 관공서니 혹은 또 도서관이니 뭐 이런 또 공회니 목욕탕이니 이런 건물들이 빼곡하게 있던 그런 아주 문화가 발달된, 예술이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는 특별히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일컬어지는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이 아데미 신전이 왜 세계 7대 불가사의라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기둥 몇 개 서 있는데 높이가 한 18m 정도, 아파트 한 6층 정도 되는 높이의 기둥, 그게 100개가 세워져 가지고 서 있는 신전인데, 저 그리스 가면은 왜 언덕 위에 그 파르테논 신전 있잖아요. 큰 그리스의 그 자랑, 그 큰 파르테논 신전, 그 신전의 4배 크기나 돼요. 그것보다 또 4배나 크고, 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그 교황청이 있는 그 베드로 성당, 그 베드로 성당보다도 2배 반이나 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건축 기술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길이가 100m, 폭이 50m, 그 높이가 18m 되는 기둥이 100개가 세워져 가지고 서 있는 그런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그러는데,
요 아데미는 여신인데 유방이 막 여러 개 다닥다닥 달려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여신이에요. 이게 다산과 번영의 신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신들이 다 이 아데미 여신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어머니라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그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그 신전을 중심으로 여러 개 또 작은 신전들이 있는데 그 에베소 사람들의 그 삶이 그냥 그 신전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 고린도는 그 신전에서 그 여사제들이 있어가지고 막 성적인 문란함이 있고 막 타락함이 있는데 에베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 신전을 중심으로 삶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도시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베소서 전체 구조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정체성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조가 이 에베소 사람들의 그 삶의 구조랑 비슷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아마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런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3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죠. 그러다가 그 에베소에서 두 가지 큰 아픔을 당해요. 무슨 아픔을 당하는 거니까 첫째는 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죠.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뭐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혹은 뭐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이래가지고 파당이 나눠져가지고 그 교리적인 문제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송사하고 뭐 이런 음란한 문제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이 에베소에서 들어요. 그래서 얼른 편지를 보내죠. 그러나 그걸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대표들이 바울한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또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요. 그게 고린도 전서죠.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직접 거기를 바다를 건너서 고린도에 가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조롱하고 문전박대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에베소로 쫓겨왔어요. 쫓겨와가지고 이제 막 속이 상해가지고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게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 눈물로 쓴 편지. 그건 남아있지 않다고 그랬죠, 내용이. 그렇게 보냈는데 그걸 이제 디도편에 이제 이렇게 보내죠. 디도한테 그 편지를 요즘에는 뭐 우편 배달부가 보내지만 옛날에는 우편 배달부가 없었어요. 사람이 직접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어줘요. 읽어주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 다시 그거를 편지를 보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보낸 편지에 이러하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디도한테 그 역할을 맡겨서 눈물로 쓴 편지를 이제 보냈어요. 그러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또 갑자기 난리가 터졌어요. 무슨 폭동이 있는 거 하니까 그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 우상이죠. 불상처럼 그 크기에 맞게 이제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도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신상을 만들어 파는데 에베소에 오는 사람들은 뭐 관광객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1년에 한 차례씩은 가족 수만큼 그 신상 그걸 사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평안을 비는 번영과 평안을 비는 그런 우상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도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파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공방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직공들, 그 은으로 이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조각해 가지고 아데미 여신상을 조각해 가지고 이제 팔아먹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에베소 가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소식이 이 에베소에 쫙 퍼져가지고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안 사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상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직공들이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생계가 이제 막막한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공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저 바울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던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또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요. 바울의 옆에서 같이 사역하던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끌고 가가지고는 아주 행패를 부리죠. 근데 그때 바울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들어가질 않아요. 만약에 들어갔으면 바울도 큰 변고를 치렀을 겁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이제 폭동이 이제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에베소의 서기장이 나타나가지고 겨우 그 사람들의 폭동을 겨우 진압을 이렇게 잠재웁니다.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편지를 보내고서 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될까 이러고서 막 머리가 복잡한데 폭동까지 일어나가지고 바울의 신변이 위협을 느끼니까 할 수 없이 이참저참 바울이 피난을 가요. 저 드로아에 갔다가 지금 이 트로이 목마의 전설이 있는 그 도시죠, 드로아. 거기로 갔다가 이제 또 이 디도가 오는 길목이 이제 마게도니아로 다시 건너가요. 그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때 어떤 일이 또 있었다고 했어요? 요 갈라디아 교회가 또 난리가 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또 다른 복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표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그게 예수 믿는 표를 내는 거다. 이런 일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또 난리가 나니까 거기서 또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 막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편지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디도가 올라와가지고 소식을 전해요. 아우 선생님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고린도 후서를 거기서 보내요. 고린도 후서는 아주 부드럽고 아주 칭찬과 격려가 많은 그런 편지라고 그랬죠. 그렇게 이제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그리고 8개월 뒤에 고린도 교회로 가요. 그리고서 고린도 후서에다가 이제 그렇게 써놨잖아요. 너희들 내가 갈 테니까 헌금 좀 많이 모아놔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할 거 말이죠. 그래서 이제 8개월 뒤에 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잠깐 있다가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그 에베소 근처를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를 막 갑자기 도망 나왔잖아요. 정리도 못하고 사람들하고 인사도 못하고 그냥 불이 났게 도망을 쳤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건너오다가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기별을 넣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만 나 여기 잠깐 지나가니까 잠깐 얼굴 좀 봅시다 이래가지고 밀레도 그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죠. 그리고 장로들을 만나가지고는 이제 인사를 나누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다시 에베소에 올 수 없을 것 같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여기에 다시 못 올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과 껴안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 인사를 나눠요. 그러면서 내가 달려갈 길에 내 목숨을 하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서 이제 장로들하고 이제 작별을 하죠. 요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는 바울하고 이런 상황에 있었던 이제 그런 교회이죠. 이 에베소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결국 붙잡혀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그래가지고 재판에 넘겨져요. 근데 이 베스터 총독이나 벨릭스 총독이 빨리 재판을 안 해주고 그냥 뭔가 좀 바울한테서 돈이라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감옥에 가둬두는데 그 세월이 2년이나 걸려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할 일 없이 갇혀 있다가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겠다고 해서 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로 압송돼가지고 로마에 가서 죄인의 신분이죠. 재판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게 2년 동안 이제 감옥에 갇혀요. 재판을 대기하는 상태로. 그렇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 언젠가에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빌립보 교회에도 보내죠. 그 다음에 또 골로새 교회에도 보내죠. 그 다음에 빌레몬에게도 또 편지를 보내요. 그 네 개를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네 개를 그래서 옥중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때 이제 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사역에서 가장 활발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들였던 바로 그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뭐 빌립보니 혹은 고린도니 이런 교회들은 갈라디아니 이런 교회들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바울이 그냥 깊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역의 후반부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이 신학적 그 내용이 아주 굉장히 방대하고 친밀하고 깊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이 사도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시작해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뭘로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자기를 하나님이 보냈다. 자기가 괜히 여기 온 게 아니고, 자기가 일부러 온 게 아니고, 어쩌다가 온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온 게 아니고, 자기가 여기 왜 왔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어디 가든지 자기가 그렇게 여기에 온 것은, 이렇게 사도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이런 자의식, 요 소명의식, 늘 이것으로 충만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생명이 누구 손에 잡혀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가 어쩌다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려고 여기 있다. 이 두 가지. 자기 생명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자기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려고 여기 나를 보냈기 때문에 있다. 이 두 가지의 의식, 이게 항상 바울에게 늘 충만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냥 뭐 40의 유대인에게 40의 가만매를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뭐 그 다음에 뭐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배가 또 파산하고, 그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을 고비들을 숱하게 넘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버티고, 그가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쩌다가 여기 온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꼬이고 풀리지 않아서 여기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고서 여기 보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죽을 고비 속에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캐서라 캐라, 될 대로 되라, 어쩌다 되겠지, 아이고 아무렇게나 되겠지,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소명의식.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을 겪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게 저 구약 성경에 다윗이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비슷해요. 다윗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자기 생명을 누가 지고 있다? 하나님이 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믿음의 의식이에요. 우리가 어쩌다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어서 내가 그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야,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지금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로 여기에 있게 했나? 뭐 때문에 지금 나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나? 그것을 묵상하고 그걸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2절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편지 쓸 때 편지 머릿말에 쓰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일반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그 말에다가 앞에다가 뭘 붙여놨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말을 항상 붙여요. 항상. 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말에 항상 바울은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을 항상 갖다가 바울은 하나님을 갖다 붙이고 예수님을 갖다 붙여요.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도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저 말끝마다 하나님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말끝마다 하나님 갖다 붙이고 하나님 갖다 붙이고 여기저기 뭐든지 하나님을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머릿속에 늘 하나님밖에 없던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보고서 하나님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뭐든지 어떤 일을 보든지 하나님으로 해석해내고 예수님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말끝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끝마다 예수님.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쓰던 이 은혜라는 말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은 없는데 그런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 카리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을 그 당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너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대박나세요. 대박나세요. 이 정도 표현이에요. 이게 은혜가 있기를. 그런데 바울은 그 앞에다 뭘 붙였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대박나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도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이 대박난 거잖아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대박이 났잖아요. 이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2장에서 이걸 다시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다고요?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평강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같은 단어를 어디서는 평강이라고 번역하고 어디서는 평안이라고 번역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평안이라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언제 썼냐면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평안 이랬어요. 평안. 이게 이제 왜 그렇게 썼냐면 전쟁.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나면 막 징집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징집 나갔던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 죽어서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또 세금을 못 내면 노예로 또 이렇게 끌려갔어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가족들하고 이제 끌려가서 가족들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헤어졌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살아서 돌아와서 가족과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을 때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걸 평안이라고. 그렇게 어디론가 끌려갔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와서 가족들을 품에 안고 있을 때 그때 그걸 사람들은 평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지금 얼른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갖다가 다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과 부둥켜 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구약 성경에 샬롬 할 때 그 샬롬이에요. 그 샬롬이라는 말이 평안이라는 말인데 그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뭐든지 볼 때마다 하나님으로 해석해내서 정확하게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탕자, 돌아온 탕자.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탈취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가서 막 탕진하다가 죽을까봐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 상태. 그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그 상태를 에이레네, 평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품에 안겨 있는 그 상태를 지금 바울은 우리 인생의 진짜 평안은 어디에 안겨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다락방에서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주노라. 응?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평안을 약속해 주잖아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너희가 평안하면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너희가 평안하면요. 그러니까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꽁꽁 숨어있고 도망다니고 이랬잖아요.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어쩌다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운이 없고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지금 여기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태, 이 상황, 이 지금 삶에서 우리에게 진짜 은혜는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평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놀라운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